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주는요,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폭염의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더웠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참 이 시대가, 참 만만치 않은 무서운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태풍이 2개가 지금 나타났죠. 그러면서 폭염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태풍이 다 날려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여름도 보니까 가스레인지 원리랑 똑같아서요. 전자레인지 원리처럼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끝에는 시원할 것 같은데 무더위가 점점 쌓여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서 다 몰아내시더라고요. 봄도 보면 봄바람이 불어서 다 몰아내시고, 이제 여름도 보면 가을이 올 때 새로운 바람이 불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라고 합니다. 영적인 바람, 육적인 바람, 이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그런 계절로 새로운 이제 세일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온도 한결 떨어져서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진도 7.1의 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지금 구슈 지방이 아수라장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태풍까지 직진으로 바로 일본을 향해 중심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아예 태풍이 수평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진행하며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나라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속국으로 만들고 식민지 노예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너무나 천대하던 그런 피해를 많이 주던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은요, 미국과의 외교를 잘해가지고 외교전으로 먼저 교두보를 장악해서 언제라도 우리나라가 여야 간에 또 싸우고 다투면서 저러다가 전쟁이 터지면 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이 나가서 이제 진압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잡아삼킬지 모르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매일매일 귀신에게 제사를 하며 우리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충만을 자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도쿄에 갔더니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더니 주위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일본 도쿄 한가운데서 큰 그 동영 TV를 봤더니 일본 열대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폭발할지 해일이 밀려닥칠지 모르는 무서운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구나 하면서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선물도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무당집에서 나온 것들 같아서 겨우겨우 기도해서 우리 조카딸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하트 모양이 생긴 그런 머리핀하고 성은이를 위해서도 그런 걸 준비했어요. 얼마나 부정한지 물건들이 보기에도.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나라를요, 아직도 자기들의 하층민 국가처럼 천대해요. 얼마나 저들이 우리를 멸시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중화민국, 세계 중심에 있는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식민지로 노예 노릇을 하던 그런 나라라고 얼마나 그들이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중국은 지금 공산당의 교묘한 전략으로 벌써 우리나라를 많이 잡아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갔더니 우리 총회에서 갔는데 캄보디아 땅을 중국이 다 사들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짓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땅값이 오르면 그렇게 해서 큰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그런 악한 짓을 중국이 지금 동아시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며 그 나라 경제를 잡아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용을 숭배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용이 이 앞발을 내디면서 자꾸 잡아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여야 간에 또 지역 감정으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 핏줄이요. 또 우리가 좋은 점만 찾아보면 얼마나 훌륭한
그런 민족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 도마다 뛰어난 훌륭한 장점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서로 힘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전하고 연구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강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IQ가 제일 높다고 하죠. 미국의 대학의 1등 수석은 다 한국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까지 받아들인 나라니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예배를 통해 또 배우고 은혜를 받는 나라니 어느 나라가 감히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데 성경 말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복이 오는데 이 대한민국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능력을 사모하는 한국교회,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능력을 받겠다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위기의 이 시국에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전쟁터가 되고 또 한 번의 6.25 전쟁의 환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서는 중공과 러시아가 지금 부추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르크스라는 자가 사탄교의 교주로 있다가 아무 힘이 없는 이단의 그 집단에서는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무력의 총칼을 앞세우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제 사탄의 나라로 만들고자 그가 만든 악한 마귀의 사상, 사탄의 사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통합 측의 장신대학교의 어느 여자 교수님이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예, 신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탄교의 교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사상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에 있는데 맨 뒷부분쯤에 보면 사탄을 숭배해야 된다고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얼마나 끔찍한 악마의 사상입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공산주의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물건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은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사상이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면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물질 문명의 축복도 주신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심하게 들어가면 사탄의 사상이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심하게 타락하면 만모니즘이라는 물질주의 사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둘 다 극단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만모니즘 사상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뜩이나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병든 나라를 공산주의가 이용해 먹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싸움질만 하고 싸움판이 되면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무서운 위기의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서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세계의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만 됨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을 대적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가 지켜져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타락한 신앙들을 우리는 눈물로서 회개 기도해야만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저주받은 나라가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을까? 야, 도대체 너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실을 했길래 나라까지 빼앗겼냐? 이 형편없는 것들 하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두고 입방아를 찢습니다. 저것들 말이야 맨날 싸움판이나 하고
예? 돈이나 좋아하고 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더니 나라를 빼앗겼어. 옛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방 사람들이 저것들이 말이야 자기들에게 저 가나안 땅까지 빼앗아 주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만 가득히 하다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서 심판을 받고 말았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민족은 얼마나 악한 일을 일삼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빼앗기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설교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살아도 지옥 갈 인생이고 죽어도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민족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전쟁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시켜서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나님은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삶을 펼쳐나갈 때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고 또 구원과 축복의 모든 장래가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회개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심지어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이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오직 믿음이라는 문구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는 덜 익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바로 두 갈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매일매일 잠만 자는 사람을 깨우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게으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뿐입니다. 우리들도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나 자녀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더라도 벌써 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불을 보듯이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써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인생의 선생님으로 믿으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도 그래요. 나이 한 36쯤 되니까 그때야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부모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우리는 은근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나와도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저 따뜻하게 사랑으로만 대해주시니까 은근히 우습게 하는 게 자녀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 인생의 뼈저린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깨달은 가르침들이고 교훈들이고 진리들인데 그거를 가르쳐줘도 무시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못된 친구가 와서 뭐라고 가르쳐주면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마약에 중독되며 온갖 중독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게 못된 친구인데도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목숨보다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인생의 스승이요, 가장 믿을 만한 선생님이요, 또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것만 안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디서든지 학교생활이나 잘 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까운 바로 가족들에게 잘할 때 밖에서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가족들에게 함부로 한 사람이 남한테 잘할 리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인생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삶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으로 도망치고 이 어려운 현실 상황을 도피하려고 도망가는 비겁한 그 심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도 어린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그 아이를 분유도 먹이지 않아서 굶겨 죽인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으로 또 자녀로서 또 부인으로서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세상에 나가 사회에 나가 학교에 나가 직장에 나가서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에 책임감조차 없는 자는 인간으로서 말하자면 쓰레기에 가까운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적놈이나 사기꾼들이 바라는 요행이라 바라는 악한 마음입니다. 마치 한탕주의와 같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바른 양심과 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삶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며 노력해 가시어서 반드시 문제의 해결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더더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악한 삶의 습관은 고치고 나아가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우리 성도의 행함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야. 말만 잘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게 모욕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말도 잘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행동도 잘하지만 말도 잘하네. 이것은 벌써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본이 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그래도 잘 영위해 나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삶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자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비겁한 패배자의 자세를 고쳐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생활에서 그래도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난한 형제 자매가 와서 작은 도움을 구하는데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데 돕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도움을 청하러 왔겠습니까? 이렇게 뻔히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를 않는 바로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실망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은 참 묘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속이면서 도움을 구하러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아이고,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막 테이프를 팔면 사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누가 시켜서 온 거예요. 우리 로버트처럼 그걸 팔아서 돈을 구해오라고 누가 시킨 거예요. 깡패나 족복이 시켰는지도 모르죠. 악한 어른들이 시켰을 수가 있죠. 어떤 인간은 카톡에 어려운 기술을 다 이용할 줄 알아요.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카톡으로 들어올 줄 압니다. 그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까지 보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계속 그러니까요, 제가 협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단해버립니다. 이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냥 가서 뭐라도 먹을 거라도 사주고 그리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매우 드문 시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온통 속이고 사기치는 자들만 많은 시대입니다. 오직하면 목회자들도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잘못 따라갔다가는 지옥까지 같이 가게 돼요. 끌려가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남도 좀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와주면 정말 그가 얼마나 고마워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과연 다르구나,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런 사람은 노숙자나 거지가 되어 부모마저 빨리 돌아가시면 남의 도움이나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숙제를 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사업에 연구를 하며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벌써부터 가족들의 큰 근심거리와 걱정거리인데 빈둥빈둥 게임이나 하고 잠에 빠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이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인데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지 절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울 수도 없습니다. 남의 일을 내가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건 남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 이 사회에서 피해를 주는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함이 없고 사랑이 없는 악한 자,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를 행함이 있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나서서 꾸짖으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얘는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따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책망하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야, 너는 믿음이 있냐?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봐.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따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너의 믿음은 잘못됐다. 빨리 회개하고 고쳐.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부터가 얼마나 게으른 거북이 같은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저는 기타 피크도 다 거북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가방도 거북이 그 아이콘이 있는 딱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야, 좀 더 열심을 내라. 좀 더 한번 충성을 내라. 너는 머리도 좋고 핸섬한 목사가 아니냐. 그런 내가 열심을 내서 한번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에 힘을 쓴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을 느낍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 주님이 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을 한다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 좀 더 열심을 내라. 거북이 모양을 보면서 열심을 내라는 나의 사인으로 깨달으라. 이런 말씀인 것을 저는 느낍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 홍수가 밀어닥쳤는데요. 소까지 떠내려갔어요. 예. 그런 걸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외손주인 막내 준표의 그 어릴 때 베네 쪼그리까지 그걸 갖다 막더라고요. 비가 새는 데다가. 그렇게 힘을 다하시니까 홍수가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할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농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야 최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주 병들고 작은 열매를 누가 씁니까? 스스로 농사를 진 농부도 발로 차버리고, 예, 그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하도 자기에게도 화가 나고 과일나무에도 화가 나서 그렇게 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나 자신에게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그 제약된 습관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한번 내 앞에 닥친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힘차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나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또 각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한마디로 행동대장급의 악한 영들입니다. 깡패 조폭들이 시키는 행동대장급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체를 드러내며 밝히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 대해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때도 안 됐는데 벌써 오셔서 우리들을 저 무적행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오셨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무적행 지옥불로 끌려가고 그 지옥불에 던져 넣어지게 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들은 자기 악한 행위를 계속 고집하며 사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이런 귀신들이 갖는 믿음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자들 중에 귀신이 가진 믿음과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여 대충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서 예배 시간에 가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회개에서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온 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분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신앙생활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는 주권이,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자 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자는 이건 벌써 어떻든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아보시며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성민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성민이가 아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것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충희 성도님은 또 수급자로서의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부흥회 갔다 왔더니 내가 그냥 애써서 말하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혜택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편지가 왔어요. 됐다고. 또 어떻습니까? 태풍이 지금 2개가 불어닥치는데 왜 한국에 때려부시지 않으시고 일본과 중국만 지금 때려부십니까? 악한 나라라는 거죠. 한국을 잡아삼키려는 악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오히려 시원하게 가을 날씨처럼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2개의 태풍 선풍기를 불어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를 맞는 나라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날 동안에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찾아보고 기억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은혜 베푸실 것을 믿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만민구원 역사,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고 지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악한 마지막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이요 삶이요 축복받는 지름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벌써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짜증과 핑계들, 게으름과 태만, 미움과 시기, 반항과 또 대적하는 마음 등이 가득한 자들은 벌써 귀신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배은망덕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얼마 못 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비참한 결과들을 열매들로 가득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은 옛 허탄한 곧 텅텅 비어서 스스로가 보기에나 남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만 나오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행함 있는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일을 하고 목축업을 하며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 등을 거느리며 목축업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소에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순종하는 그 습관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큰 소리를 내십니다. 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뒤에 보면 나무 사이에 걸린 순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 번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 불을 통해서 번제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는 마침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받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해 주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그는 불순종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서 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잘못된 씨앗을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 아람 민족의 조상이죠.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깡패 조폭처럼 통행세를 받아 처먹으면서 얼마나 이 세계 각국의 나라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네 나라만의 바다입니까? 그 주위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이런 불순종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도 바로 이라크, 이란, 아랍 민족의 그 중심부에서 터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했던 일이 있던 아브라함도 마침내 순종해서 아들 이삭까지 산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명실상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습관을 반복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역전의 홈런을 날릴 수 있고 말로 홈런을 날려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반쪽짜리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내 스스로 인정하는 합격받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서나 어디 가서나 직장에서나 핑계대는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날 걸 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혼쭐만 나는가 하면서 상관에게 책망만 받습니다. 기합을 받습니다. 군대 가면. 그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실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실수는 병가지 상사 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불순종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일꾼이 평생을 모아도 못 버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며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고 명령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로 2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평소에 주인에게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늘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는 말이야 일도 안 하면서 나한테 남기기만 하라고 하네 이러면서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 벌어놓은 이익금을 한번 보여봐라 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평소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해서 호들갑을 떨 정도로 기뻐하면서 주인님시여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너도 이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과 면류관들을 받으라. 이러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무섭고 무정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서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땅에 감춰뒀다가 주인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러니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될 게 뻔한데 주인을 무정하고 악한 자라고 오해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생각했으니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끌려가며 곧 지옥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빗 맞아도 홈런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빗 맞아도 홈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노력만 하면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은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술집 여자요, 창녀라는 말이에요. 자격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큰 결단을 하고 믿음을 보입니다. 자기 동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편, 그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첩자 노릇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스파이 간첩 노릇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족과 친지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전쟁이라는 큰 전쟁 속에서 피 흘리지 않고 살아남는 축복을 가문과 가까운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받은 큰 축복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시체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곧 죽은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고 헌금으로 정성된 헌금을 바치고 축도를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잘 생각해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열심이 있는가, 충성되게 내 인생의 모든 맡겨진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고 또 도망치고 회피하는 그런 자라면 축복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도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열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으로만 아멘하고 입으로만 하는 믿음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서 큰 인정, 큰 칭찬,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큰 사명, 큰 구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 게으르고 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친히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행함 있는 믿음의 큰 종들로 삼아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세주 재림의 주님이시오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마귀의 지옥권세 사망권세 또 죄악권세를 쳐부수시고 승리하신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우리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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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 심판받을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고 믿음과 함께 행함이 나타남으로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전능하신 사랑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또 가까운 참으로 목회자들과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말 다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원금, 추정원금, 11조 건축 성교 등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칠 때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심히 죄악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게으르고 악한 태만한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습관의 인생, 바른 인격, 바른 신앙의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게으르고 악한 삶은 실패자의 삶이 되고 부지런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은 성공하는 신앙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불신자나 신자나 관계없이 부지런하고 충성되고 열심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그대로 적중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참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도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바치는 손길 속에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11조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며 물질을 아까워하는 그런 짜잔한, 그런 좀팽이 같은 좁은 간장종지 같은 그런 악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큰 믿음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우리의 목회와 사업과 우리의 직업과 학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역전의 인생을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교만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또 질병 병마의 흑암의 영들은 다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활기차고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덥고 또 습기 있는 찬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된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가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전진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화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장을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주일 대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 친히 피를 다 흘리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그 귀중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 강림 충만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저 죽어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 사랑하시는 친지들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